이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떻게 몇 시간 동안에 변해가는지 살펴봤죠. 결국 결론으로 38절, 9장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저 어떤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이 고백이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런데 점점 서슬이퍼런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재판받는 거죠. 재판에서도 껐다가 나고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요렇게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요한이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묵은 병자와 대조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보면 정확히 반대인 사람입니다. 네? 네. 자, 이 사람하고의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39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냐. 예? 아시겠죠? 계속 긋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장을 끊어놔가지고 뭐 딴 얘기가 또 시작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장이 되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맘대로 끊어놓은 거잖아요. 500년 전에. 800년 전입니다. 장 끊어놓은 거는. 절 끊어놓은 게 500년 전이라고 그랬죠. 자, 800년 전에나 생긴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대충 자기가 볼 때 여기서 끊으면 좋겠다 이러고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9장까지 소경 얘기 다 끝났어. 끝. 그리고 이제 딴 얘기. 목자 얘기구나. 10장은 목자 얘기야. 목자와 양 얘기야. 이런 식으로 후딱은 넘어가 버려. 그냥 원래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연결해 있죠.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지금 이 뭐예요? 절도, 강도, 이리, 싹군 하면서 계속 니네들이야 이놈들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들으시는 거죠. 그죠? 내 음성을 안 듣고 못 알아듣는 자는 죄다 가짜야. 그런데 비유를 드실 때 그들을 아주 살벌하게 너희들이 바로 강도고 절도 같은 놈들이, 넘어가는 놈들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렇게 보시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비유입니다. 비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 목자만 문으로 들어갔죠. 도둑질하러, 양을 도둑질하러. 그 당시 사람들이 양이 귀한 거니까 도둑질하려고 담을 넘어갔죠.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주로 양의 우리는 뭘로 돼 있다 그랬죠? 돌담으로 돼 있어요. 돌을 싸가지고 높이 싸가지고. 자, 그래서 늑대나 이리가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게. 근데 이제 도둑놈이나 그걸 계획을 짜서 도둑질하는 놈들은 넘어갈 수 있죠. 그죠? 이제 그걸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런 놈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면서 지금 목자, 양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는 다른 공관복음에도 목자와 양 비유가 여러 개 다른 색깔로 나오죠.
왜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양이고 목자니까. 그 당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제목이 이 목자와 양이에요.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도 목자와 양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 어디 나오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일 잘 아는 목자 양 얘기 어디 나오? 다윗. 예, 어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일 유명한 시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는 시편 23편에도 나오고, 또 다윗이 그 시를 지은 다윗이 실제로 목자였고, 그렇죠? 자기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돼 있죠. 그죠? 그게 다윗이.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고, 또 하나님도 목자와 양 이야기를 여러 번 하세요. 자,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하고 에스겔서 34장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말씀이니까. 자, 23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응? 하면서 목자들을 못 살게 구는 양을 못 살게 구는 목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야. 9절부터 보면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들이 그 짓해. 응? 7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그런 놈들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보낸 친구들이 가서 지 목만 챙기고 자기 안전만 챙기고 양떼들을 지멋대로 다뤘다. 이 얘기가 23장 내용 전체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여기 9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다. 네? 그 선지자가 그 짓다. 그 뒤에 보면 25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응? 이런 식으로 23장 내내 예레미야는 그 목자라는 사람들을 꾸짖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 들었을 때 사실은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결론은 못 알아듣고 끝납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으로 갑시다. 에스겔서 34장도 목자에 관한 얘기.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잘 아는 얘기.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라 그랬어. 분명히 6절에 그 양은 누구 양이냐면 누구 양이? 6절에 네 양. 8절에 여호와. 10절에 11절에 12절에 계속 하나님은 내 양이라. 내 양인데 저들이 지 멋대로 했다. 이 얘기가 에스겔 34 내내 나오는 겁니다.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못된 목자들을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23절에 22절에 내 양떼를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23절에 누굴 보낸다?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누구라? 누가?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에스겔보다 5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근데 뭘 다윗을 보내? 그러니까 뭐죠? 메시아를 보낸다 그 말이죠. 결국 예수님을 보낼 이야기를 에스겔한테 한 거죠. 자, 에스겔서에. 그래서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왜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엉터리고 싹권이고 강도 같은 친구들도 그랬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요 비유를 딱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전혀 못 알았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절대 강도고 절도고 싹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철수석같이 자신들은 아니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니네들이 절도고 강도다. 자,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지기는 그 목자를 알아보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댄다. 무슨 장면입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큰 이 돌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돌로 된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문이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딱 한 군데예요. 자, 그리고 밤에는 목자가 양들을 그 우리로 다 인도해서 집어넣고 자긴 집에 가서 자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집에 가서 자겠죠? 자,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는 그 당시에 보통 네 명의 목자의 양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가 요만한 거 쌓으려면 그거 힘드니까 크게 쌓아서 4명 정도의 목자가 자기 양을 혹은 20마리 혹은 50마리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들은 가치는 있지만 목자는 적어도 4명의 목자의 양이니까 자기 양이 누군지를 목자가 알고 양도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 큰 우리의 4명 정도의 목자에 해당하는 양이 거기 있으니까. 자, 아침에 목자가 와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갈 때, 여기에는 4명의 목자의 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양을 알아보겠죠. 20마리면 20마리, 50마리면 50마리. 어떻게?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양은 목자의 뭐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 이 말. 그리고 데리고 가면, 또 다른 목자가 또 와서 자기 양을 또 그런 식으로, 데리고 가고. 요새는, 옛날에는 주로 말로, 노래하거나 말로 했다는데, 요즘 중동지방의 목자들은 주로 이제, 피리 불고 이런 쉽게 한답니다. 이 음악 도구를 사용해서, 악기를 사용해서 많이 한대. 그럼 더 힘들지 않나, 목소리보다? 아니, 악기야. 자기 목소리는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보통, 양이 알아듣지가 그러니까 그걸로 훈련을 시켜야지. 당연히 그걸로, 똑같은 걸로 훈련시켜야지. 보통 40초 간격으로 10초 정도를 한대요. 자주 해야 된대요. 왜냐면, 양은 앞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오래 있다가 보면 목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이 앞을 한 5m, 3m 앞도 못 봐요, 양은. 그러니까 절대로 뒤에서 못 모릅니다. 양은 뒤에서 몰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가면, 여기 그랬잖아요. 목자가 앞서 가면 양이 뒤에서 따라온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앞에 가는 양을 따라. 주로 소리 듣고. 소리를. 그래서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40초 간격으로 한답니다. 자, 거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입니다. 각각이 중요해요. 각각의 양을 다 아는
목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조금 있다 자기가 목자라고 그럴 거예요. 예? 저 뒤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좋은 목자로서 자기 양을 각각 잘 알고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라는 게 지금 이 전체적인 10장의 비유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 이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거기 보면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뭐예요? 알아들어요.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역사를 벌이시고 지금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신문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 소경의 고백이 뭐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친구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전혀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친구로 지금 비유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앞서가야 돼요. 뒤에서 모르면 안 돼. 작대기 갖고 뒤에서 막 들모르면 소나 뭐 말이나 모든 그런 뒤에서 몰지만 양은 꼭 앞서가야 되죠. 양들이 뭐를 아는 거로?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아보지 못한다. 오이다. 에이도 오이다.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보지 못한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 내 목자 아니야 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자,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성을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후에 자기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처럼 인도하신다. 다윗이 그거를 일찌감치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면 이 목자와 양은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조직이 없습니다. 무슨 피라미드 조직도 없습니다. 양 중에서 리더를 뽑아서 조직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상명하달식 어떤 그것도 아닙니다. 목자는 그냥 앞에 가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저 책 보셨어요? 예수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2년 전에 번역한 프랭크 바일레아 책인데 보셨나? 보셨어요? 안 보셨죠? 봤어요? 예수는 지금 거기 보면은 시편 23편 해석해 놓은 게 쫙 나오거든요. 네? 자, 목자가 이른 새벽에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먼저 푸른 초장을 가서 답사를 합니다. 네. 인도하기 전에. 왜냐면 양이 가가지고 혹시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돌뿌리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네? 양 먹으라고 아예 자연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돌멩이 중간에 찔릴 수 있는 뭐 위험, 독초, 뭐 여러 가지 유해물질 이런 걸 전부 다 제거해 놓은 다음에 우리에 와가지고 양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뭘 해는 이런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거 아시죠? 예, 양은 자빠져서 이렇게 되면은 거북이처럼 못 일어납니다. 양도. 예, 꼭 누가 일으켜줘야 돼. 저항도 잘 안 하고.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양은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 아니, 그리고 양을 이렇게 톡 때려서 직사를 시키는데, 톡, 방치 같은 걸로 톡 때리면, 다른 짐승은 깨갱하고 옆에 있는 애들이 막 도망가는데, 양은 옆에 있는 애도, 나도요! 이러고 들이대는데, 이렇게 들이대는데, 자기도 굉장히 순하대요. 그런 면에서. 물론 말 안 듣는 양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목자와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이 선한 목자고 너희가 양이다. 근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꾸 인간 지도자와 교인 사이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들어요. 오늘날 아주 그게 대유행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순종. 목자의 말씀을 절대 순종. 리더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래가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리더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거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건 거짓말이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목자를 순종하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 중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제자훈련 계통은 거의 그겁니다. 제자훈련 쪽은 완전 군대식이기 때문에 군대에선 그렇게 해야죠. 군대에선 당연히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건 요한 일서에 이거는 나와. 처음 들은 것 같고 기분에 눈에 보이는 목자는 아니 성경을 안 읽으셨나? 아니 그 느낌에 그 얘기는 너무 들었는데 형제도 있었나? 셀교회에 오래 있으면 눈에 보이는 리더를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줄 알았죠, 당신은. 그게 아니고 요한일서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이, 사랑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건 구라다 이 말이지. 그렇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상명하달식의 순종, 무슨 절대 순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군대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군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군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군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군대는 재미나대야죠. 아까 제가 오기 전에 한국 신문을 봤더니 탑 기사로 뭐가 나냐면 요즘에 군대에 그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리잖아요, 공병대가. 그러면 일일이 부모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한대요. 당신 아들을 지뢰 제거 작업에 데려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싫어요.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가 그렇게 됐죠. 근데 내가 싫어요. 끝까지 이제 설득하고 정 안 된다면 아마 안 데려가겠지. 아니 진짜 그런데요. 요즘은 뭐 군대가 됐어. 내가 아까 어디다가 여기다 찾아놨는데 절대 안 돼요. 군대가 이런데 요새 군대가 군대 안 된다고 그러지. 처음부터 군대 가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근데 할 수 없어 내려가려니까 여기 보니까 그게 그 얘기였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동의를 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용병을 써야 되겠다.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요즘은 아들이 입대하면 훈련소 앞에 집을 얻어 살면서 행군을 따라다니는 부모는 이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행군을 따라다닌대. 물도 이렇게 갖다주고. 행군을 따라다니. 근데 애들이 와. 너무 이야, 이건 뭐 창피하겠다. 엄마들이 쫓아내. 그리고 뭐 재미있네. 일일이 동의를 다 받아야 근데 이게 되고. 진짜 사실이라는 거 아니야? 어떤 어머니는 일주일에 3, 4번씩 전화해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한 번에 길게는 30분씩 통화를 하는데 끊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 뭐 별 얘기가 다. 우리 아이는 환절기에 호흡기가 약하니까 조심시켜야 된다. 그럴 것 같아. 뭐 별의별 게 다 있네. 작은 학교 내려가면 그거 갔어. 맨 처음에 학교만 맨날 하고 있지. 근데 군대는 저러면 안 되지. 진짜. 저러다가 저 군기가 잡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저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군대는 조직이니까 제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는 교회는 저런 게 아니다. 자,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자, 전부 어떻게 한다?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관계성이에요. 친밀한 관계성을 강조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하셨는데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신 말씀이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한다. 알 리가 없지. 여기서 알지는 거의 다가 아니고 기네스코를 사용했어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저 바리새인 저놈들은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이 양이었는데 전혀 경험이 없다는 거.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또 드셨다 그랬죠. 그렇죠? 네,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야 되는. 이들이 율법 선생이고 학자들이고 도사들인데 구약에 이미 이 얘기가 엄청 많은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가 요한복음에 20몇 번 나옵니다. 진실로 무슨 뜻이라 했죠?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라 그 말이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아멘입니다. 뭐라 그랬죠? 정말로 진짜로 그 말. 정말로 그럴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하고 드디어 또 나는이 나옵니다. 앞에서 두 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죠?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주식이다. 여기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예요? 양의 문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의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양들은 죽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문이 꼭 있어야 어디로 나가요? 푸른 초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다시 한번 앞에 걸 강조하셨죠.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을 수 있다. 굶지 않는다. 문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문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아가서 냠냠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무슨 뜻이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문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양이다.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생명의 수식이다. 절대다. 세상의 빛이다. 절대다. 양의 문이다. 뭐에? 절대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7가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7가지 I am 하고 나오는 게 전부 절대적인 필수입니다.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한 말이죠. 그래서 문으로 비유합니다.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고.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사 꾸짖은 말씀 중에 너희는 온 천지를 다니며 자기 제자를 삼는데 그렇죠? 제자를 삶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 삼아서 지옥 보낸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제자 삼아서 죄다 지옥 보내는 놈들이 너희들이다.
아주 무섭게 얘기하시. 지금 그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하신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나는 반대.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지. 지옥 보내려고 하지. 예. 나는 내왔다. 양으로 생명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여기서 풍성하게란 말은 초월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그 뜻입니다. 네, 그냥 풍성하다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 꿈에도 꿔보지 못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꿈도 꾸지 못한 초월적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파트 2는 요 구절에서 따서 생명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1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5장 24절을 갖다 쓰고 2편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예, 풍성하게. 그냥 생명 얻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풍성. 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푸른 초장인 에덴 동산이 재현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풍성한 생활로 에덴 동산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 세계라. 자, 성경이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풍성한 생명. 자, 그 비유를 딱 드신 다음에 또 바꿉니다. 주제를. 양의 문에서 어디로 갑니까? 11절이. 이제 또 목자 앞에서 말한 목자로 갑니다. 네? 네. 나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선한 목자. 왜? 아까 우리 찾아봤죠?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죄다 무슨 목자만 있어요? 완전히 양들을 죽이는 목자만 있어요. 괴롭히는 목자만 있었죠. 구약시대 때 선지자요 제사장들이라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백성들을,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떼를 못살게 구는 존재라고 선지자들이 질타를 한 내용이죠. 예레미야 23, 에스겔 30. 그런데 나는 어떻다? 선하다. 굿. 트루. 진짜다. 그 말이야. 진짜다.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가장 두드러진 점이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다들 발발발발 떠올고 있을 때 조그만 소년이 나갑니다. 응? 가서 사울 앞에 병사들이 데리고 갑니다. 네가 뭔데 지금 싸우러 나가려는가 조그만 놈이. 그랬더니 사울왕 앞에서 쫙 연설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서 17장에 나오죠. 그죠? 그게 뭐라 그러죠? 내가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어떻게 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막대기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입에서 양을 구출해갖고 데리고 온 사람인데 저놈 저거 골리앗 저거 하나님 할례 받지도 못한 놈이 까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 뭐 내가 곰과 사자도 때려 눕혔는데 저놈 정도야 이러고 나가죠.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 말을 알아듣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막대기를 갖고 나왔다. 자, 그게 다윗이었어. 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자,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버리노라. 그죠? 16절 끝에도 보세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7절에도 17절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 버린다는 얘기가 지금 5번 반복돼요. 조금만 비유 안에. 그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진짜 선한 목자다. 그리고 목숨을 진짜 버리셨죠. 조금 있다 이제 19장에 가면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버립니다. 버릴 권세가 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양들을 그렇게 얻게 하러 온 목자는 그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요. 대가를 치르, 희생을 치르. 그게 진짜 목자다. 네. 그걸 주지시키는 장면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계속해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자, 그러면 싹꾼이라는 직업이 나쁜 직업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싹꾼을 비유로 든 것뿐이지 원래 싹꾼은 뭐예요? 양이 혼자서 그 많은 양떼를 혼자 칠 수가 없으니까 알바생들을 두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죠? 네. 알바를 두죠. 오늘날 우리 가게 주인이 자기 혼자 예? 일을 절대 다 할 수 없으니까 알바를 두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인플로이를 두는 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을 싹꾼이라고 그래요. 예? 싹쓸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슨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싹꾼은 무조건 나쁘다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싹꾼은 나쁘다예요. 그죠? 그런 비유예요, 지금. 이 세상 세계에서 싹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일을 도와주니까 좋은 사람들이지. 그죠? 다 우리가 다 싹꾼으로 이 세상에, 예? 남의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 다 싹꾼이지. 그지? 내 가게 안 하면 다 싹꾼인 거예요. 자, 싹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드는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니네는 절대 싹꾼 노릇하면 안 된다. 너희는 목자, 참 선한 목자여야 되는데 니들이 싹꾼, 그러니까 여기 싹꾼, 절도, 강도, 일이 전부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에 관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자, 싹꾼은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예, 자기 양이 아닙니다. 예,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먼저 살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하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이유는 저가 뭐가 아니니까. 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뭐니까? 싹꾼이니까. 싹꾼이 왜 책임을 집니까?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다시 나오죠? 알고. 여기서 내 양을 알고도 기노스코예요. 경험적으로 알고예요. 네? 이거는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양도 나를 경험적으로 아는 관계성이 성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싹꾼에게는 그런 게 없다. 관계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역으로 한다. 쉽게 얘기합니다. 예? 자기의 조합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양떼. 예수님의 양떼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성을 경험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 사역이 돼버리면, 네? 목회가 돼버리고 사역이 돼버리고 하면 전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전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요즘 소위 목자라는 사람들도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의 커리어로, 이력으로, 목회로, 그 목회라는 말이 참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리고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면 안 되는 말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딨어. 목회라는 게 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 제가 목회한다고 그래. 목회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관계성. 각각 이름을 부르는,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경험적으로 아는 관계성이 성립되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성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암시하는 거죠. 자, 그게 꼭 어떤 이치와 같으냐? 15절에 어떤 이치와 똑같으냐?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각각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이치와 똑같다. 15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가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성이 누가 누구와 맺는 관계성?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는 관계성과 똑같은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14장부터 그 얘기예요. 네? 제자들만, 네? 11제자만 놓고 하신 얘기가 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똑같이 누구도 예수님도 교회와 그런 관계를 가지십니다. 이게 요한 1서로 이제 요한 1서 시작이 그거예요.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요한 1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과 똑같은 것.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 목적. 그죠? 요거 해보고 넓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어요? 양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니까. 자, 그런 관계성이다. 그냥 관계성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해주고 뭐 응? 칭찬해주고 이게 아니고 뭐 목숨을 버리는 대가를 치른 그런 관계성. 경험적 관계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똑같이 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차별도 없고 누구나 똑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같이 한 무리를 이루는 양떼. 뭐죠? 교회죠. 그죠? 이게 교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회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버리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절대로 누가 나를 죽여서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포인트. 할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어떻게? 기꺼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구출받고 그 다음에 그래야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니까. 그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해야 돼요.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권세를 누가 줬다?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는데 버리는 쪽을 스스로 택했다. 그 말이죠. 자발적인 거. 예수님도 강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길을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저쪽을 택했으면 둘째 아담은 실패해야 돼요. 셋째 아담이 또 와야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자동으로 하셨다고 생각.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자꾸 다 이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다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로봇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분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랑 똑같이 살았다고 그랬고, 다만 죄만 없을 뿐이지. 그분도 철저하게 뭐 하고 갔어야 돼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선택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전혀 이것을 이게 뭔지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발적 희생에 의해서 결국 양들이 전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전원이 다 무너지게 생겼네. 저지를 합시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을 했더니,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뭐예요, 저가? 귀신 들려 미쳐. 좀 목자라 하면 누굴 가르치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쥐가 비유를 든 게 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쳤군,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쥐가 여호와랑 맘먹어? 미쳤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말할 때 많은 사람은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고,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앞에서 소경 얘기 연장이니까. 그죠? 지금 그 얘기의 연장이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소경의 눈은 누구만 뜨게 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와서 할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경 기절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니까 그거에 의하면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도저히 그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귀신들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두세 달 후에 오는 수전절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수전절은 지금 초막절이었죠? 자, 21절까지가 초막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수전절은 보통 우리 달력으로 두세 달 후에 옵니다. 겨울에 옵니다, 겨울에. 초막절은 보통 우리의 9월, 뭐, 이때 오고, 수전절은 12월 초 말, 보통 이때 옵니다. 겨울이죠. 그렇죠? 자, 이 수전절이 오늘날 뭐라 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누카. 지금 미국도 하누카 하면은, 유대인들 많이 사는 동네 가면 뭐 대단하게 수전절을 하죠. 이게 하누카예요, 하누카. 수전절, 전을 다시 개수한 날, 그 뜻이래요. 자, 데디케이션 데이입니다.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자, 이건 언제 벌어진 일이라 했죠?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귀가 닳도록 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잘 아니까. 언제 벌어진 일이라 했죠? 수전절은 구약 성경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우리 구약 성경이 다 써지고 난 후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4년
12월입니다. 정확히 역사의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164 BC 12월 달.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카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군이 되어서 독립군 대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유다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군, 지금의 저 시리아에, 저 시리아가 지금 그 시리아의 후예가 지금 시리아예요. 자, 시리아를 격파하고 전쟁에 승리를 해서 뭐를 탈환했어요? 성전을 탈환한 날이에요. BC 164. 그러면 성전은 언제부터 지배를 받았나? 168 BC예요. 3년 반 전에. 이건 잘 알아둬야 돼요.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전부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겁니다. 다니엘서는 전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쓰려고 쓴 거예요. 뭐냐? 시리아의 황제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어느 날 지가 에피파네스다.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을 만들어냈어요. 자기한테.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게 나다. 그게 에피파네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내가 신이다. 이 땅에 성육신한 신이다. 해서 본국에서 물론 섬김을 받고 이제 누구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고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가 제우스가 저 그리스의 최고의 신 있죠. 제우스가 자기라는 거예요. 로마 말로는 주피터고 아시죠 여러분? 주피터란 말? 그 주피터와 제우스가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는 제우스, 로마 말로 라틴 말로는 주피터예요. 저기 목성이 주피터죠. 저게 제우스에서 온 겁니다. 주피터 목성은. 자, 주피터다 내가. 그리고 자기의 신상을 저 언약궤를 치우고 언약궤 그때 아마 없었을 텐데 이건 인디애나 존스 거기에 나오니까. 자, 뭐예요? 자기 신상을 딱 놓고 안식일 금지, 율법 금지, 그리고 지금부터 누구를 섬겨라? 나를 섬기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니 유대인들은 뭐 가장 지난 역사 한 1000년 동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 거예요. 168 BC.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서 넙죽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듯이 절하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우린 못하겠다. 그리고 숨어서 뭐를 한 거예요? 게릴라 조직해가지고 이제 시리아군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하다가 유다 마카비라는 장군이 독립군 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해냈습니다. BC 164 BC 12월 달입니다. 시리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해서 그날 제우스 신상을 박살을 내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할 수 있게 하면서 등불이 있죠, 거기. 예? 성전에 등잔대 있죠. 7개 있죠. 거기다가 불을 탁 켰어요. 근데 하루 분량의 기름을 넣고 불을 켰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8일 동안 탔어요, 그게. 그래서 수전절은 8일 행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그래서 수전절 행사는 8일입니다. 자, 그래서 수전절에도 뭐를 하는 거예요? 빛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불축제. 예? 그 등잔대에서 불이 8일 동안 탔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에는 빛의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도 빛의 축제했죠. 초막절에는 물축제, 빛축제를 했죠. 그죠? 그런데 수전절에는 이제 물축제는 안 하고 빛의 축제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 우리의 12월이 그들에게는 기슬르월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기슬르월이 우리 12월이에요. 그래서 기슬르월의 초막절 이렇게 불렀어요. 수전절을. 초막절도 아닌데 왜? 뭐를 하니까?
빛의 축제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도 요한은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있었던 얘기를 언제까지? 수전절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같은ธี임으로 나가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은 초막절날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와요. 여기 보면 어디냐면 26절에 26절 너희는 나오죠.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오죠? 이거 앞에 나왔던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이어받고 있어요. 수전절에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꾸민 거예요. 자, 지금 초막절의 그ธี임이 주제가 여기까지 계속된다. 그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100%로 지금 21절에서 초막절 끝나고 22절에서 수전절로 이어가면서 결국 목자와 양 이 얘기는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마카비가 마카비오예요? 마카베오는 라틴식이에요. 그래서 저기 캐톨릭에서는 외경이 13권 있다고 그랬죠. 캐톨릭은 그 중에 2권이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예요. 2권이 있어요. 그 마카베오상하가 그때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귀한 자료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걸 받아들이진 않는데 성경으로는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경외전 해가지고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그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걸 자세하게 투쟁한 얘기 어떻게 투쟁했나 그 아버지 때부터 마타티아스라는 아버지 때부터 독립군이 시작됐는데 결국 아들이 그것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베오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영어식으로는 마카비 라틴식으로는 마카베오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역사. 우리 정경에는 바로 마카비의 활약에 의해서 결국 되찾는 이야기 있죠. 네. 그 얘기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마카베오가 없고 뭐가 있죠? 그 얘기를 쓰려고 쓴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공부를 10번은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야, 10번 얘기했는데, 적어도 10번. 아마 10번 이상 얘기했어. 구약 성경에 그런 게 있다고. 구약 성경. 네, 우리 구약 성경에 결국은 마카비 때의 이야기를 쓰려고 쓴 책이 있어요. 다니엘서예요, 그게. 아셨어요? 네. 사람들은 다니엘이 뭐 환상받고 꿈꾸고 이것을 다니엘이 자기가 적어서 그때 책이 나온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마카비보다 400년 전 사람이지만 실제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마카비 때예요. 그때 안티오코스가 쳐들어왔을 때 제다 안식을 금하고 뭐예요? 신상에다 절하고 안티오코스 신상에다 절해야 되는 온 국민이 신사참배해야 되는 절체절명에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라. 이것을 계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몽을 하려더니 무조건 신사참배하지 말라 이래갖고는 파워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가. 계몽하는 글이에요.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년 시절에 끌려갔어. 먼 바벨론에 끌려갔어. 가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 소년들을 어떻게 했다? 자기의 신한테 절한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고기를. 그 고기니까. 먹으라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안 먹겠다. 나는 그 우상한테 절한 음식 안 먹겠다. 왕이 먹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누구야? 왕의 신하한테 우리를 좀 시험해 보시오.
우리는 고기 절대 안 먹고 채소만 먹고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으니까 열흘을 시험해서 우리 얼굴이 고기 먹은 저 소년들과 똑같거나 더 빛나면은 우리 고기 안 먹게 해주시오. 테스트 해보시오. 다니엘이 당돌하게 나왔어요. 신사참배한 음식 안 먹으려고. 그래서 부하가,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테스트 해주마. 했는데, 열흘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걔네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하니까, 얘기죠. 그, 다니엘에서 시작이 그거예요. 뭐예요? 신사참배를 안 한 이야기.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관순 누나 예를 들면 그러면 일제에 한 거하고 이런 거죠. 다니엘 같은 거예요. 자, 다니엘만 있었는 줄 아냐? 또 누구도 있었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를 했는데 절대 절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를 꺼내줄 수 있고 만일 그렇게 하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한테 죽어도 절 못합니다.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다.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6장에 가면 뭐예요? 그 다니엘은 85살쯤 늙은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뭐예요? 이제는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총애받고 총리하고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저놈의 아킬레스건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쟤는 맨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놈이니까 요러면 걸려든다. 해서 왕 말고 다른 데다가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조서를 왕이여 만들어 주셨어. 왕이 속아가지고 조서를 딱 내렸는데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평소와 똑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고 또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걸렸죠? 끌려가죠?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이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언제? 이 안티오코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똑같은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흘러왔겠죠. 내용은. 그죠? 구전으로 쭉 흘러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봐라. 다니엘이라는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했고 세 친구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절대 저러면 안 된다. 오케이? 계몽하는 글이에요. 이게. 그리고 후반부는 그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계시가 언제부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 망하고 언제까지? 지금 가장 무서운 안티오코스의 시대까지 딱 와서 끝나요. 다니엘서. 근데 요즘 종말론자들이 무식하게 어떻게 보냐면 그걸 로마로 보고 로마의 후예인 유럽으로 보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다니엘서가 종말의 책으로 둔갑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헛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교인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틀린 거를. 그거는 그 당시 BC 168에서 164 사이에 사람들에게 계몽하고 저 안티오코스 저거 끝난다. 응? 너희들 절대 저라면 바보 된다. 응? 이걸 계몽하는 책이 다니엘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카비 같은 거기에 마카비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자가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나와요. 거기 예언으로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게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이 예언한 거는 400년 전에 예언한 그렇죠. 거. 예. 450년, 400년 전이죠. 그러니까. 164 BC를 기준으로 할 때 다니엘은 4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예, 예. 요한계시록처럼 환상 보고 쓴 거예요. 다니엘 사태. 근데 그것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164 BC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말세로 푸는 게 요즘의 종말론자들의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오케이. 자,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12월이니까 뭐예요? 겨울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때 8일간의 빚죽체예요. 예? 열심히 했겠죠. 이스라엘은.
수전절에 뭐 했겠어요? 8일 동안 등불 켜놓고 생을 비축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여기. 근데 때는 겨울이라. 요한이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 실제로 겨울이에요, 그때.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했죠. 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밤이겠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캄캄했다. 영적 영혼이 영혼이 캄캄했다. 쌀벌. 지금 이들의 영혼이 추웠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추웠다. 겉으로는 뭐 하고 있는데? 축제, 빛의 축제. 불축제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했다. 나중에 13장에 가면은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떡을 받고 뭐 하러 가요? 예수님 팔러 나가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다. 밤이죠, 물론. 물론 밤이지만 요한은 뭐예요? 양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밤이지만 제가 저 영혼 상태가 캄캄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냉랭하다. 자, 이 수전절에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을까? 절기마다 이게 약간씩 바뀌고 초막절이나 6월절엔 모세 같은 마카비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렸겠죠. 그렇죠. 마카비 같은 정치적인 임금으로 장군으로 와서 로마를 때려 부수는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니까 시리아의 식민지 때 시리아를 때려 부시고 성전을 탈환한 마카비 같은 메시아가 지금 로마를 때려 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이렇게 대망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럴 때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리스도라고 알게 된 사람들한테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누구에게까지?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이거를 알게 하는 거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완전히 다른 메시아를 가르쳐주세요. 뭐라고? 그리고 그래놓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죠? 이 얘기를 절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절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다.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 예언을 하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베드로가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 말도 안 됐다. 막 예수님을 꾸짖고 막 야단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지금 뭔지 아시죠? 꼭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곧 사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십자가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다 사탄의 소속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 잘 먹고 잘 살려는 신앙은 로버트 실러는 책에 내가 읽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신앙은 아웃데이트된 신앙이다. 아웃데이트.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갔다 이 말이야. 아웃데이트. 오래된 고대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책에 써 있어. 십자가를 거부해요, 이 사람들. 번영신학을. 그건 예수님이 지고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이 다 나아야 되고, 물질이 풍성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나아야 되고, 예수님은 믿으면 서울대학 가야 되고, 다 이런 거예요. 그걸 번영의 신학이라고 그래. 오케이. 뭔 얘기하다 거기에 나온다.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 당시 헤롯의 성전이죠, 지금은? 예수님 당시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처음으로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죠. 예루살렘에다가 그거를 누가 와서 다 헐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다 부수고 행각 하나 남겨뒀었어. 무슨 얘기지 아시죠? 행각 하나 남겨놓은 거기에다가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끌고 536 BC에 와서 하나님이 성전 다시 지으라 그랬죠. 성전 지으러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와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 막 사람들을 동요하고 짓다가 힘드니까 내팽개친 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다시 절하 해서 다시 지은 게 그 솔로몬 행각에 연결해서 지은 거예요. 솔로몬보다 훨씬 초라하게 돈도 없고 사람도 딸리고 하니까 그 상태로 언제까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20년 전까지 그 상태로 왔어요.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헤롯 왕이 몇백 배 크기로 잠깐 어마어마하게 막 금으로 은으로 떡칠을 해가지고 화강암으로 해서 기가 막히게 졌는데 뭐는 남겨뒀어요. 헤롯이 솔로몬의 행각 하나 남겨놨어요. 네, 과거에 있던 건물 딱 하나. 거기는 지붕이 이렇게 있고 물론 벽은 없지만 지붕이 있어서 비는 피할 수 있게 해놓은 솔로몬의 행각을 맨 동쪽에다 남겨놨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지금 어디로 다니셨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니셨다는 것은 그 지붕이 있는 그 밑에 사람 한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가. 광장이에요 말하자면. 광장. 자, 고기를 돌아다니셨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자, 이제 유대인들이 막 요즘에 무슨 스타 에워싸듯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유다 마카비 같은 메시아입니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오면 왜 헷갈리겠어 그들이. 그렇죠? 왕관 쓰고 칼 들고 말 타고 오면 왜 헷갈리겠습니까? 와 드디어 우리가 해방될 때가 왔다. 따라하자.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와가지고 이상한 애들 몇 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 고치고 이런 거나 하고 앉았어. 뭐 전혀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왜 표적을 보면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표적을 막 행하고 다니까 저거 모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야 의욕해 하려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 자 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실제로 말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내가 그로라 두 번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소경 날 때부터 소경 난다. 베드로의 경우도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뭐 이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했지.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제자들한테까지도 말 안 했어요. 왜? 다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저 마카비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땅땅거리고 그러면 내가 그 밑에 가서 한자리 할 요 생각만 하니까 제다. 예수님이 일부러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실.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소. 안 했어요. 근데 왜 했다고 하냐면 그 밑에 보세요. 하시는 일들 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니까 당연히 니네가 알아야지. 말은 안 했지만 그죠? 힌트는 엄청 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응? 어저께인가 어제지. 그래서 날짜 가는 줄을 잘 몰라요. 내가 저 책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기에도 얘기했죠. 한국의 고등학교 선생이
예? 학생들한테 예? 뭐라고 그랬죠?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거북선, 한산섬, 응? 거북선, 한산섬, 노량해전, 명량해전, 뭐 난중일기, 예? 충무공, 응? 이러는데 뭐 강감천장군, 그죠? 을지문동, 뭐, 응?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이거죠. 권율장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순신 딱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만약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우리를 의혹해하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답을 말하죠. 얼마나 웃기는 그런 시츄에이션이다. 힌트 주면 금방 알아야지. 아주 너무 쉬운 힌트까지 다 줬다. 모르면 못해서 자, 그런 거다 이거지. 답은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이유는 딱 하나다. 26절이. 안 믿는 이유 딱 하나다. 뭐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냐 아니냐의 문제. 믿고 안 믿는 거는 얘네가 내 양이면 당연히 믿고 내 양이 아니면 안 믿는. 관계성이 너희는 나랑 아니에요.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앞에서 초막절에서 하신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나는 저희를 알고 기네오스고 다시 알아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관계성이 있는 사람. 당연히 그리스도를 절절절절 따라서 함께 운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 10장 3절 14절에서 나온 얘기예요. 초막절 다시 반복하세요. 그래서 내 양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28절 저희에게 뭘 주세요? 영생.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다. 나를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영생을 얻고 있으니까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내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는 만유 온 우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28절에는 내 손에서 뺄 수 없다. 29절에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당연히 30절이 결론이죠. 나와 아버지는 뭐니까? 하나이니까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가 여호와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네? 백성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그런데 결과가 이래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 요한은 이걸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90년경에 겉으로 볼 때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90년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참 믿고 종교생활 잘하고 헌신되고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양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목적을 따르고 그렇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삶이 그게 관건이다. 오케이,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공생의 사람들 앞에서 사역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10장 끝나고 11장에 나사로 살리고 나서 이제 끝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이 다 끝날 때가 가까워옵니다. 오케이.